오늘은 우리 나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 중에 기회는 노력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이런 말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필요한 노력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노력과 준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기회가 온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많이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 다음에 올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 삶의 어떤 다가올 그 기회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일에도 여러분 이 기회가 노력하는 자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훗날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자람, 성장,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회라고 하면 보통 좋은 기회,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아주 잘 되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회 가운데는 나쁜 기회도 있다. 다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기회를 맞이할 때도 있고 그 나쁜 기회를 마치 좋은 것처럼 잡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나쁜 기회는 어떤 건지, 그러면 이 나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그 영적인 교훈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문제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나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나쁜 기회는 가감하게 버리고 그 나쁜 기회를 바라거나 찾거나 잡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를 보는 눈,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바라보는 눈은 저절로 우리의 나이가 많아지고 세상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이 기회를 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인생에, 사람의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세 번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세상적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세상적인 그 기회도 여러분 잡을 준비를 하고 평소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고 힘을 써야 이 기회가 보이고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기회가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기회도 또 반드시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인 이 기회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영적인 기회를 잡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 개척교회가 여러분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죠. 어렵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히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이거 영적인 기회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통해서 계속 우리가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기회를 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키포인트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기회를 특별히 좋은 기회가 아닌 나쁜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공동체 안에 있었다. 나쁜
영적인 기회를 잡으려. 본문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 고린도 공동체 안에 기회를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잡으려는 기회를 사도 바울이 끊어버리려고 나는 지금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기회 찾는 사람들의 그 기회가 좋은 기회, 바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자랑하는 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런 나쁜 기회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인간적이고 나쁜 기회를 잡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 나쁜 기회, 항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회에 목말라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것이 좋은 기회면 좋은데 이게 나쁜 기회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나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허무한 길을 가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 근처에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데스밸리의 이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 1849년도 그때쯤에 이 골드러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금이 발견되면서 막 전국 각지에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금을 찾아서 정말 한몫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주를 하는 거죠. 몰려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 금을 찾아서 그 인생 한번 뒤집기 하겠다라고 금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뭐 큰 준비를 하고 왔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사막 속으로 쭉 들어오면서 산맥 속으로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뭐 먹어야 되고 또 추위로부터 사막의 추위로부터 견뎌야 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차들을 부수뜨려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피우고 또 그들이 올 때 타고 왔던 그 말들을 잡아 가지고 그런 절기 같은 거 우리 육포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그 계곡을 그 산맥 그 계곡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탈출해야 되는.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그 계곡을 넘어가면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굿바이 데스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근처에 있는 이 데스밸리의 우리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금을 찾아서 그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기회를 잡겠다는 마음으로 이 서부로 왔는데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길로 들어온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금을 찾는 기회가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금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다 내팽개치고 그 길을 떠났던 거죠.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기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나쁜 기회를 여러분 영적인 나쁜 기회를 잡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나쁜 기회, 영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는 겁니다. 사람의 그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사기 집단, 신천지 대표적인 거죠. 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허황된 것을 보여주고 그걸 지금 올라타야 된다. 지금 이걸 붙잡아야 된다. 가족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자기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훗날 당신들이 가지게 될 소유하게 될 누리게 될 그 일확천금과 같은 그 기회를 잡으라라고 종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그게 살아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투자할 만한 살아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명의 기회가 아닙니다. 좋은 기회가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허황된 길을 쫓아갔던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런 나쁜 기회를 선전하고 팔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처럼 나쁜 기회, 특별히 최악의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했고 또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정말 인간사 속에서 가장 최악의 나쁜 기회를 잡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나쁜 기회 속에 여러분 돈이 결부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쁜 기회를 잡는 사람들 중에 돈이 연관이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치권에서 얼마나 이 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까?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면 승승장구 자자손손 다 잘 될 것 같지만 세상 재판관 앞에서도 이게 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참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넘겨주기로 합의가 다 끝나고 은 30 달아주겠다는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나쁜 기회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의 그 생명을 팔아먹을 그런 나쁜 기회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고 값없이 누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값없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하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무슨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잘되고 잘 살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의 그 생명,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우리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겠다. 그런 나쁜 기회를 잡으려는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나쁜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쁜 기회를 찾는 자들 그 사람들의 그 기회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도가 나쁜 기회 잡는 자들처럼 그들의 소유물처럼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나쁜 기회를 자기가 잘라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쁜 기회를 잡으려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가 자랑한다. 자랑. 자랑이 입에서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기회를 우리가 잡고 있는가 안 잡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 입에서 내가 한 것이 자랑처럼 나오면 이건 우리가 나쁜 기회를 잡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래야 뭐 얼마나 금식하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얼마 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일 했고 어떤 일 했고 내 자랑이 나오는 것,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쩌면 나쁜 기회를 잡고 있는 자의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기회를 잡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인정받으려고 한다. 인정. 그건 누구로부터 인정입니까? 바로 사람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니는 그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로부터, 장로님으로부터, 동료,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여러분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랑하면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 기회주의자들의 그 특징을 잘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결단코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른 종교주의자들처럼 자신이 잡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잡았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기준,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은 칭찬과 인정,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그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 당대의 나쁜 기회를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여서 인정받으려는 그 사람들의 그 좋은 그 기회를 나쁜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하나님의 그 기준을 늘 가슴에 품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지금 망치고 있는 그 나쁜 기회주의자들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기회, 나쁜 기회가 우리의 삶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게 있고 잡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때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줄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출세하고 잘 되는 줄을 쓰려고 얼마나 이리저리 생각하고 머리 돌리고 행동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고 나쁜 기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쁜 기회들은 버리고 좋은 기회를 잡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쁜 기회는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장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하고 포장하게 만든다. 그 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나쁜 기회를 잡으면 잡을수록 그 잡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첫 번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나쁜 영적인 기회를 잡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를 여러분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든다.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든다. 밖으로는 막 그럴싸한데 속은 그냥 다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을 보면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랑되어지는 그 일. 그래서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그 나쁜 기회에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까 나쁜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그 나쁜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결국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그럴싸하고 그리스도의 종과 일꾼과 사도인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사람들 덕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는 겁니다. 그 선량한 사람들은 물질 필요 없다. 하늘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을 받아라 하면서 그 물질 다 빼앗으면서 자기들은 그거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땅 사고 집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나쁜 기회를 잡은 자들의 특징이야말로 속이는 거랍니다. 사람 속이는 겁니다. 성도 속이고 다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가짜 거짓 속이는 거짓 나쁜 기회를 잡은 이 사람들은 남도 속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속임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도 그 사기에 깊이 빠져야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기를 치면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신분을 거짓으로 말할 때 그 자기의 거짓 신분을 그 속에 완전히 풀리 빠져야 사실 사기가 온전히 되는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나쁜 기회를 잡는 그 사람들의 이 특징들이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대표적인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 죄인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잘못된 나쁜 기회를 잡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8절과 1장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속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을 어떻게 속이느냐면 우리가 죄가 없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뱀으로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때 죄가 깨달아지지 않도록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이런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하나님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사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나쁜 기회를 잡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단마귀는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들을 심어주고 그런 나쁜 기회를 잡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여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속삭임이 때로는 더 이성적이고 또 더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그냥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밖으로는 가장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이 죄를 고백해야 바로 그때서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장무도에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안 해보지만 여러분 가장무대에 우리 가끔씩 뭐 매스컴이나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본 얼굴을 감추고 여러분 가면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할로윈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여러분 할로윈 되면 얼마나 분장을 많이 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캐릭터로 우리를 분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선한 사람으로 종교주의자로 종교의 특심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가장하고 나쁜 기회를 잡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가장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우리가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사단마귀가 하는 정배 특허가 바로 속이고 위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덩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예수의 영은 이 사단마귀의 영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진실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좋은 기회를 잡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기회를 잡고 밖으로는 그럴싸하게 깨끗한 종교주의자들처럼 살고 있으나 그 속에는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통제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들이 세상에서만 일한다, 이런 순진한 생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장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위장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을 위장하게 만들고 나쁜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게끔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기회를 잡아. 그 나쁜 기회는 바로 사단마귀가 주는 그 나쁜 기회. 그 기회를 순식간에 잡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이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이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나쁜 기회를 잡게 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혹여라도 나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한 기회에 목마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선한 기회, 좋은 기회를 나는 붙잡고 있는가? 반대로 나는 세상의 그런 물질 문명, 세상이 메스컴에서 주는 또 사람들 사이 속에서 항상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목말라서 사람 보여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기회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기회들이 아마 지나갔고 또 앞으로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선한 기회, 좋은 기회, 나쁜 기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저울질하고 우리에게 마치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또 주어지는 좋은 기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쁜 기회들도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영원을 살아가야 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여러분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선별할 수 있는 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기회,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분별할 수가 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기회, 나도 속고 남을 속이는 그 나쁜 기회는 우리가 당연히 멀리해야 합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기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착한 기회, 선한 기회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고 또 그 선한 기회, 좋은 기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회, 좋은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선한 기회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 조그마한 연약한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한 기회, 착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펼쳐진 기회, 이 오픈 기회를 여러분 잡으셔서 전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좋은 기회를 선용함으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여러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